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너무 멀리 앉아 있어요, 그죠? 다음부터는 우리 일부 예배도 앞자리로 나와서 앉았으면 좋겠어요. 저 뒤에서 멀리 앉지 마시고. 무더위가 한풀 꺾였어요, 그죠? 참 감사해요. 아이고, 참 비도 귀해서 금년에는 아주 가뭄이 심한 여름인 것 같았어요. 가뭄 그러면은 성경 속에서 생각나는 게 있죠. 그죠? 열왕기에 나오는 엘리야 시대에 아합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아합이 찾아가서 그러죠. 내 말이 없으면 이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종이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릴 수 없다는 의미를 담은 그런 메시지였죠. 상황은 그대로 비가 오지 않았고요. 그죠? 시내가 다 말랐어요. 그 가물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가뭄을 볼 수 있어야 되는가? 영적 가뭄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이제 가을 열매들이 무르익는 그런 계절들이에요. 열매들을 보면서 내가 열매되어져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수 있겠구나. 영적인 열매들을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감각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일 우리 이 목사님하고 같이 메시지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좀 보내드렸는데 우리 어른들은 못 받았을 거예요. 어른들이 이제 잘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못 보내드렸는데 그 속에 그렇게 얘기했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그릇입니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죠?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에게 오베데돔의 축복이 임하기를 보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그죠? 그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언약,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성경책, 그죠? 그 성경책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죠? 그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 수요일 날 설교 속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알고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모르고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였죠. 오늘 그래서 그 중요한 계획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풀어보려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잡았어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되어졌을까요? 성경이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 보면 이제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시대를 기록한 것을 구약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의 시대를 이제 신약이라고 말하는데 구약 속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을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5권이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합쳐서 모세오경 이렇게 말하죠. 그죠? 언제쯤에 모세오경이 기록되어졌을까요? 학자마다 이제 추측하는 연대가 다르기는 한데요. 대략 주전 1500년, 그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기록된 건 100년 동안, 그래서 합쳐서 이제 1600년 동안에 기록되어진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00년 동안에 36명 이상의 저자들이 66권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걸 언제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주전 주후 몇 년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모세가 6월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죠. 애굽을 떠나죠. 애굽을 떠나서 3번째 되던 달 그날에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렇죠? 상징적인 그림이죠.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이제 부활하셔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올라가죠. 그리고 셋째 달 그날에 50일이에요. 50일 되려면 무슨 날이죠? 오순절 날이죠. 오순절 날 그런데 그날에 뭐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날, 이 날이 바로 오순절 날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안에 담아준 진리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바로 이렇게 구약의 오순절 날과 신약의 오순절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당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거듭나면 뭐예요? 그날이 오순절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의 일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적 사건이지만 이 성경을 내게 보여줄 땐 이 성경책은 지금 나에 대하여 쓰고 있는 거다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럼 모세가 오순절 날에 어디에 올라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뭐 했을까요? 돌비를 하나님이 거기다가 글씨를 써서 그리고 진리의 내용을 담아서 모세에게 주셔요. 그죠? 우리는 그걸 이제 십계명이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십계명 속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마지막까지를 다 담아서 주신 책이 바로 십계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들을 전부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게 모세오경이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오경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글자 그대로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들을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 하나님이 첫째 날은 뭐를 만들었고 둘째 날은 뭐를 만들었고 이것만 계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숫자적으로 시간적으로 만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속에서 여러분과 나를 만들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과 광야의 생활도 역사적 순서적 시간은 기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금 출애굽한 상태이며 광야길을 가고 있는 것이며 시내산에 지금 다다랐다. 당신은 이제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내 이야기를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늘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흘려버리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세상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과 인물들을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여러분과 나에게 전해주는 그릇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도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모세 참 재미있죠. 모세는 몇 년 동안 살았어요? 120년. 우린 120년 그러면 이제 조금 좀 숫자를 풀어놓고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그죠? 120년은 12 곱하기 10. 하나님의 일생을 다 완성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예수죠. 예. 또 재미있는 건 그 아주 모세의 일생이 기가 막히게 3등분 되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40년 우리가 뭔지 알죠, 이제? 바로 우리의 일생. 예. 그러니까 예수의 일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계셨던 걸 40년으로 표시해놨고, 그죠?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는 것을 40년으로 표시해놨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나와 함께 지금 완성의 길까지 가서 우리를 요단강 건너가기까지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40년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궁에 있었던 이야기는 어디에 있던 얘기예요? 하늘나라에 있었던 그 성자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왕궁에 있었던 분이다. 하늘나라에 있었던 분이다. 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내면 또 다른 깊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크게 볼 때 그래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목동으로 와서 40년, 그 목동으로 와서 40년 동안 누구와 결혼하죠?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 그럼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우상 숭배하던 내 모습, 우리와 하나 되어줘서 뭐 돼요? 아들 낳는 일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로 만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이제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는 어디서 일하실까요? 여러분과 나의 일생 속에서 40년 동안 일하고 있는 이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어디서부터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3장으로 가봅니다. 3장에 가보면 모세가 이제 왕궁에서 살다가 광야로 도망쳐와요. 도망쳐서 광야 생활 40년이 다 될 쯤 어느 날 호렙산에서 양치기 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 위에 있는 불로 다가오십니다. 이게 뭐야? 가까이 가려고 하자 큰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라서 땅을 엎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잡으러 온 사람들 목소리인 줄 알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내 백성이 부르짖음을 듣고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낼 텐데 네가 가거라. 하나님 안 됩니다. 나는 늙었고요. 애굽에 지금 수배령이 내렸어요. 내가 가면 잡힐 거려. 그러면서 핑계가 뭐죠? 내 입이 뻣뻣하여 혀가 둔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는요, 바로는 뭐한 사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왕궁에서 일과 지식을 배워서 말과 일이 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입이 둔합니다, 뻣뻣합니다 그러죠? 이런 말 속에다 뭘 담아둔 건가 하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못 알아듣는데요, 이 얘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은 여호와라. 그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 뭐라고요? 내 말로 내 말을 하는 자. 예. 왜요? 하나님이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이런 말로 들리지를 않아요. 그 말이 둔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붙여줘요? 아론을 붙여줘요. 그러니까 아론은 이 땅에 온 예수의 모습이고 모세는 누구의 모습인가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둘이 하나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둘을 하나로 그려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을 이렇게 붙여내요. 그래서 말하는 건 모세가 하고 행동하는 건 누가 합니까? 아론이 하는 거예요. 예, 요게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밀어요. 또 밀고 또 밀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애굽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한 몸이 돼서 이제 바로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시오.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겁니다. 라고 말했더니 바로가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죠? 여호와가 누구야?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이 이제 밥 먹게 해줬더니 흥액이었구나. 춤추라는구나. 여봐라. 이들에게 일거리를 더 부담시켜라. 집도 주지 아니하고 물건은 예전같이 똑같이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넌 원성이 그냥 자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자,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장면이 오늘 22절이에요. 5장 22절. 하나님 보내셨으면 일이 되게 하시든지 해야지 이게 뭡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신분을 그런 나역에 나섰더니 노역만 더 가중시켰고 백성들의 원성만 자자합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6장 1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야 창피스럽냐? 괜찮아.
힘들었구나. 이제 내가 보게 될 거야. 바로 내 능력의 손앞에서 바로가 너희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청사진이 펼쳐질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쭉 펼쳐 보여줍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청사진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쫓아냈어요. 자, 근데 이 쫓아내는 그림을 요한복음 9장에서도 그려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9장 우리가 잘 알죠? 나면서부터 소경되어졌던 그 소경에게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먼지인 그 흙과 개 가지고 그 소경의 눈에다가 발라줘요. 눈에다 발라주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씻고 왔어요.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됐죠? 유대인들이 이 소경을 쫓아내요. 이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요한복음 그 다음 장 10장에 가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장 3절 문지기가 문을 열고 자기 양을 불러냈다. 세상 사람들은 쫓아내지만, 이 사단은 쫓아내지만, 애굽은 쫓아내지만, 하나님은 그런 쫓아냄을 통하여서 뭘 한다고요? 자기 나라로 우리를 불러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겼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세상적 사고 속에서 쫓겨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고 속으로 불러들이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불러냈을까요? 자, 오늘 말씀 2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여호와라.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청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제 모세 너와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조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이 이방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400년 만에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청사진을 그려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이 아니고 누구예요? 모세예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도 아브라함은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에게는 그걸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걸 통해서 이 전체 계획을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모세는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 속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청사진을 가지기 전에 누가 받은 거예요? 예수가 이 청사진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모습을 여기다 담아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자 하나님과 그의 사역으로 하늘 생명을 받은 사람이 되기 이전에는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청사진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생명을 주었을 때에만 그 사람은 이 청사진을 펼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종교인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이 우주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며 이 우주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신 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며 이 땅에서 나를 다시 만들어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아들 만드시는 것이구나를 아는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400년을 살던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을 구하라고 오셨소라고 외치면 그들은 한결같이 어떤 신을 생각한다고요? 우상을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나를 돕는 큰 힘을 가진 존재로 믿는다고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이게 그릇이구나. 이걸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 전 성령을 받았다. 그는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 첫 번째 말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그 고백.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주를 왜 만들었어요? 그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만드는 도구로, 자기 백성들을 거듭나게 만드는 그 기관으로 이 역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한,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호세아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이 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가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걸 드리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웃에게 천사 같은 대접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누구를 알아요? 자기를 알아요. 6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되리니. 여기에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성령을 받고 나야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애굽의 종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6,000년 동안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일생을 사는 동안에 사단이 가만히 우리를 점령해 들어왔어요. 마치 애굽 사람들 속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에 조금씩 애굽화 되어져서 애굽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다 따라하고 그들의 문화를 다 받아들이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갔던 것과 똑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요구하는 것대로 살아가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사상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살아가는 게 습관이 되어서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걸 언제 안다고요? 성령이 임하여서 눈이 열려지고 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을 하고 사는 것,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나 중심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의 원수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는 옛사람의 종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내서 이제 누구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구나. 이게 큰 나라를 지금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제가 늘 하는 말처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를 누구를 만들어요? 아들을 만드시고, 성자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만들어요? 신부로 만드시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신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 하나님의 백성 되었구나.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 약속합니다.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국가의 3요소,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에요. 그래서 주권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왕에게 있어요. 그죠? 그 속에 순종하는 백성 여러분과 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머물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은 이렇게 공간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온전히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바로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어디에 있다? 여러분 속에 이루어져 있다. 예, 여러분의 가정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가 천국이고, 우리가 모두 다 순종하는 자들로 모여서 함께 이루면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천국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릇에 담아줄 때에는 이걸 땅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약속하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지금 출애굽한 모세에게도 뭐라고 말해요? 애굽에서 건져낼 때에,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그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들이 영원히 살았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많은 땅을 차지하지도 못했어요. 기껏 뭐 했어요? 자기 무덤밖에 구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 무덤은 천국의 땅으로 들어가는, 아버지의 그 땅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영원히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항상 계획이 바뀌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참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질까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할 것도 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것도 아시고, 우리가 범죄하고 있는 사실도 아셔요. 그걸 아시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그렇게 타락할 줄 아셨기 때문에 모세를 보내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우리들이 범죄하고 불순종할 것도 아시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서 뚫고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만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정리되나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예수를 보내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한다.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함을 받은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살려주지 아니하시면 마른 뼈만도 못한, 먼지만도 못한 존재였구나를 알게 하고, 그것이 바로 사단의 종이며 세상의 종이며 사람의 종인 모습이었구나를 알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이제는 건져냈어요. 우리는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고 계시고,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깊이 알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며, 그리고 완성되어지면 완전히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성경 전체 속에 담아주신 놀라운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우리 주어진 그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령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일찍이 이와 같은 큰 계획을 가지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가 누군지 알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자들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계획, 이제 완성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바라다보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동행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청사진을 펼쳐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깨달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영성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드립니다.